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공의, 충성, 복음 전도하는 사람, 감사, 굳건한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 이런 것 외에 또 하나 금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금식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또 금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흉악한 결박을 풀기 위해, 멍에의 줄을 끌어내기 위해, 나를 억압하는 것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 멍에를 꺾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금식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금식을 좋아하는가, 기뻐하시는가,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절박하게 매달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뿐이에요.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절박한 호소로 금식까지 하는 열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와 열정의 극치가 바로 금식이고, 그런 거로 금식이 내 흉악한 결박을 풀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비결이라고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생결단 금식을 한다면, 거기에 기도까지 더해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흉악한 이 결박을 꺾어주시고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기 구약시대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금식을 해야만 하는 큰 문제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자신을 결박한 흉악한 것을 풀기 위해 하나님께 경건하게 소원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금식하면 자신을 묶고 있는 그 멍에가 꺾일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금식을 하니 그에게 응답을 해주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그는요, 자기 이웃과 이웃의 사람들에게 흉악한 결박을 덧씌우고 살던 체주였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요, 이웃을 겁박했고요, 자기 집 가사를 돕는 사람들을 짐승처럼 부려먹고 토지 소산의 그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와 가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일에 안식하면서 쉬면서 타인과 이웃에게는 전혀 안식을 주지 않는 삶을 노동으로 결박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소원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행했던 이웃에게 결박했던 그 흉악한 것을 내가 먼저 풀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는 먼저 내가 이웃에게 행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남을 해치고 자기는 복 받겠다는 이기적인 삶, 이중적인 신앙생활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드리는 금식과 기도마저 이기적인 태도로 금식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 그분의 선하신 능력을 진짜 맛보려면 그분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정오의 햇살 같은 봄나늘 같은 그분의 눈살을 받으려면 내가 이웃에게 행한 죄악을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과 뉴스에서 종종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주점에서 밤새 술 마시고 바람을 피우다가 새벽 예배 나갔던 어느 정치인의 이야기. 지도부와 부정부패하고 결탁하고 그런 의논을 한 후에 새벽 예배에 나갔던 어느 검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아내와 백성에게 흉악한 결박을 밤새 묵고서 혼자 새벽이 되니 자유하겠다며 예배에 나가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한 그가 고위급 승진을 위해서 어느 날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예,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에게 줄 것입니다. 아그야,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행한 흉악의 결박을 먼저 끌어내는 것이란다. 내가 바람을 멈추기 전에는 나의 응답은 내게 없단다. 너는 금식이 아니라 곰식을 하는 것이고 너는 은식이 아니라 외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요,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가 성경의 이런 바른 금식의 의미를 깨닫고 보니 한 가지 제가 회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이 본문의 흉악한 결박을 나를 둘러싼 나를 결박한 흉악한 것으로만 해석하고 바라봤구나. 사실은 내가 이웃에게 결박한 그 흉악한 것인데 또 불구하고 이런 눈이 열렸고 이것을 회개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신자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내 흉악한 결박으로만으로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를 둘러싼 이 흉악한 것만 풀러달라고, 이 해결이 필요하니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 생명을 담보로, 자녀된 권세의 약속을 담보로 때를 쓰며 악을 썼던,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이전날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그 행위를 이제 멈추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할 금식, 내가 진짜 행해야 할 금식이 뭐라고요? 내가 묶은 내 이웃의 사슬을 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진짜 금식을 했구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구나 하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올가맨 마귀의 결박도 함께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끌어준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이웃을 결박한 이 흉악한 결박을 이제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제 지난 40년간 배운 금식의 정의를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진짜 금식은요, 음식을 끊고 물을 조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행한 흉악한 나의 잘못과 오랜 시간 반복되는 그 악습들을 이제는 끊고 이웃을 자유롭게 끌어주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금식을 하게 하셨는가?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는가? 왜 내가 금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는가? 그 원인이 이성적인 논리로 이거다 저거다 판단하기 전에 내가 이웃에게 흉악한 결박을 맨 것을 풀어주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는 것이 40일 곡기 끊고 금식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를 맨 흉악한 결박을 보면서 내가 이웃에게 맨 흉악한 결박을 보라고 나를 이 환경과 상황으로 금식의 문제거리를 주셨구나, 몰아주셨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의 올바른 자세는요, 내가 당한 문제를 사생결단으로 금식해서 해결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생결단의 각오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흉악한 결박을 끌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맨 멍에를 꺾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점검하고 자기 행위, 자기 관계, 자기 세력 과시들을 살피고 점검하는 것이 진짜 금식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는 참 굴곡지고 아픈 역사가 많습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역사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1980년대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우두머리와 그 악당들이 정치를 하면서 광주와 서울의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역사일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묻고 온 국민이 회개와 반성을 촉구할 때에 그 우두머리는 백담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잡을 수도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거기서 부처를 만났나 봅니다. 나라와 백성에게 저지른 악행은 반성 하나 하지 않고도 말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빌었어도 영원한 금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음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그가 반성 없이 백담사를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거짓의 회고록을 집필하여서 자기가 학살한 그 광주와 서울의 시민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올 초 그의 아들 전재용 씨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신학교에 입학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이 목사의 길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남모를 고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욕을 먹는 아버지를 둔 아픔, 그 때문에 자기 인생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 마음껏 돈을 썼던 그 돈이 국민의 피와 생명인 것을 아는 순간 자기 고통, 자기 아픔을 해결해 줄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초 신학교와 목회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잘못을 갚겠다. 내 아버지가 나와 내 가족이 광주와 서울과 한국에 들이온 역사의 흉악한 결박들을 풀어주고 싶다. 이 목회의 길을 통하여서 라고 해서 신학교에 입학한 것이라면 그는 좋은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라면 저는 적극 환영하고 그를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의 일 때문에 그 아들을 단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그 전재용 씨가 자기 삶의 한풀이와 도피의 일종으로서 종교적 귀의를 한 것이라면 오히려 그는 또 하나의 흉악한 결박을 광주 시민과 한국의 역사에 결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이것을 알고 깨닫기를 권고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광주 출신으로 가족 중에 광주 항쟁의 한이 있는 한 목사님을 압니다. 그분은 그의 목회자 길 선택을 전재용 씨의 목회자 길 선택을 듣고 그 주일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인 여러분, 여러분의 환과 고통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라면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합시다. 우리 용서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믿고 저 사람의 목회의 삶을 축복합시다 하고 설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따를 수 없는 그 순수한 믿음과 결단과 용기를 존경합니다. 제대로 된 반성도 없는 원수, 그 원수의 아들, 그 원수의 악행으로 형통하게 자라온 그 자녀를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선배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동시에 저는 전두환 씨의 아들 전재용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위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내 자신의 흉악한 결박을 풀기 위해서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백담사에서 피하고도 자기 죄를 씻지 못하고 덧입고 나온 것처럼 당신도 신학교 입학으로 그 결박을 풀지 못할 것이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를 덧입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정말 그가 행실에 삶의 반성은 없고 그저 목사의 사명만을 부르짖고 목회의 길을 간다면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는 예수 보혈을 물로 본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물로 본 것입니다. 절대 예수 보혈로 그 죄를 못 씻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한 그 죄값, 지금도 저지르는 그 죄, 그 죄의 혜택을 지금도 받고 누려온 자로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TV에서 나타날 때마다 가슴 저미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 TV에 나와서 나는 목회자가 되어서 평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는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현대의 수많은 전두환 씨와 그 자녀 전재용 씨들은 들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 안에 배출된 수많은 죄악의 우두머리와 그 우두머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들어야 합니다. 기독교에 들어오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 멍에를 끌어주는 것이다. 나의 기뻐하는 신학생은, 내가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은, 나의 기뻐하는 목사는, 나를 기뻐하는 나의 자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이웃의 흉악한 결박을 끌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전재용 씨와 전두환 씨를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 설교의 대상은 저이고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에서 전두환 씨 같은 그런 악행이 없습니까? 1980년은 전두환 씨에게만 적용되는 악행의 해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함께 누렸던 저와 여러분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80년대의 죄와 흉악한 짓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익과 평안과 낙이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평안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어쩌면 그 평안을 누리는 나를 보면서 내 옆에 있던 이웃이 더 삶이 고통스럽고 아팠을 수 있다는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이것에서 자유로운가? 나에게 악행을 저지른 1980년은 없는가? 그리고 또다시 악행을 저지르는 2021년에 나의 종교 선언은 없는가? 나는 이웃에게 또다시 흉악한 결박을 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로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다면 솔직히 물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내가 아직 풀어주지 못한 흉악한 결박이 있습니까? 나로 인해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이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다면 그것만 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금강산에서 40일, 백두산에서 40일, 한라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것보다, 그 셋을 합친 것보다 더한 능력이,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우리 금식은 이렇게 응답받아야만 됩니다. 끝으로 엘리사와 나아만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꼭 금식해야, 곡기를 끊고 나를 괴롭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엘리사와 나아만 이야기 아시지요?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 문둥병이 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적국의 장군인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당신의 몸을 7번 씻고 문둥병을 나으십시오. 라고요. 그러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내가 사는 아람 나라에 이 요단강보다도 더 멋지고 화려한 강물이 없는가? 어찌 이런 시덥지 않은 그런 일을 내게 요구하면서 이 문둥병을 나으라고 하는가?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부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장군님,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라고 해도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찮은 요단강에 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라는데 왜 그것을 안 하겠다고 화를 내십니까?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쉬운 것은 응답이 아니다라고요. 엘리사의 하나님은 너무 쉬운 문제 해결법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화를 낸 것이죠. 너무 쉽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싫어서요. 그래서 나아만은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아람의 나아만 같이요. 하나님의 응답은 쉽고 빠른데 나는 금식의 산, 에베레스트 산, 금식의 금강산을 올라가야 가서 응답을 받겠다라고 고집 피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응답에 대한 사고관이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어렵게 받아야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내 방식으로 응답이 와야만 응답이라고 하는 것, 이건 모두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기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쉽게 응답 주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교만을 내려놓는다면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만. 오늘 이 이사야의 본문을 나의 흉악한 결박으로만 보고 그렇게만 해석하고 그렇게만 적용했던 그동안의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을 말입니다. 이 또한 내가 이웃에게 행한 악행, 내가 이웃에게 결박해버린 그 흉악함을 잊어버리고 나의 문제만 풀기 위한, 내 행복만을 바라기 위한 그런 교만함에서 본문을 읽어오고 해석하고 적용해 왔던 것, 그것을 또한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이기심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고 오직 내 행복과 내 문제만을 바라보는 그 편협한 신앙의 산맥을 보기 원합니다. 거기서 내려오기 원합니다. 지시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받고 내 몸은 아랑강가에 가서 씻겠다라고 하는 이 나아만 같은 교만, 죄인이 소명 없이 목사만 되면 다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기꾼 같은 그 헌신, 한국 교회에, 세계 교회에 사기꾼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예수님의 땅, 교회에 그 죄악의 발을 쉽게 들여놓고 씻어보겠다고 하는 그 세상적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이웃에게 행한 흉악한 결박들, 수많은 약자의 피를 흘려놓고 자기는 예수 보혈로 사제의 핏방울 하나 흘리지 않고 다 씻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평안의 욕심은 결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 한 방울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살아있는 보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죄악된 이기심의 속을 보십니다. 겉과 행실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피십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나는 여기 교회의 뜰에 자정하여서 평안한 안식을 그리스도로부터 받겠다 하는 그런 사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사제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그런 양심에 그리스도의 보혈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평이고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 한 번 더 나누기 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 올 자가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이 크게 들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그 모든 멍에를 내 스스로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